어느 영화의 주인공을 보면 그 주인공은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.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보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죽은 줄 알았더니 그냥 살아 있습니다. 그 위기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습니다.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적에 죽는 줄 알았다 그러면 주인공은 안 죽게 돼 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까지 살아남아서 극적으로 그 역할을 다 하게 되지요. 그럼 주님에게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? 사명이 남은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.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는 그 이유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.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.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.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.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다시 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진정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그런 자가 오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갔던 거지요.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.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. 그가 바로 그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. 다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늘 넘쳐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의 삶이 의롭고 경건했다고 했지요.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면 분명히 너 생전에 그리스도가 올 거다.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?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이 그냥 계속 오신다가 아니라 실제로 오신 겁니다. 실제로 오셨어요.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. 근데 그 현장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. 바로 그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. 이러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이 시므온이 주님을 향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는가,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짚어보게 됩니다.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부모가 이제 그 율법의 관례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 거지요. 그래서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고백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실제로 주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.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.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미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.
이방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큰 영광입니다. 그렇습니다.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.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는데, 예수님을 보는데 이분은 만민 앞에 이미 예비되었고 이방인을 비추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,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영광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므온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부모가 놀랍게 여기게 되지요. 이제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시므온이 축복하고 이제 마리아에게 전합니다. 이제 보라 하면서 이제 이어가는데요. 바로 이 말씀은 34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,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. 보라,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, 패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고,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, 하나님을 믿지 않는,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,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패하고,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흥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,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, 우리 예수님은 환영만 받은 게 아닙니다.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을 대환영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. 우리 예수님을 그야말로 대적하고 비난하고 또 죽이려 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죠. 바로 이 세상에 구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?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.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. 절대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. 비방을 하지요.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또 35절에 보면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,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.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좋은 말씀이에요. 뭐 윤리 도덕적인 그런 말씀이에요. 그리고 착하게 살라 뭐 이렇게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.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, 사랑을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사랑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 7번씩 70번씩 7번씩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,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윤리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뛰어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.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윤리 도덕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.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.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는데,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면서 누구보다도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, 율법사들, 종교 지도자들,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싫었어요. 그야말로 그 마음을 콕콕 찌릅니다. 콕콕 찌릅니다.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되지요. 우리는 우리 마음이 찔릴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승질나는 경우가 있고, 하나는 그렇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바로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찌르듯 하는,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시는,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되지요.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
우리 주님은 아시고 또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시므온이 아는 이 아기 예수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패하거나 흥하게 하실 것이고 또 비방받는 표적이 되게 하시는데요.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.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,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믿는 나의 구주,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고 또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